찬양이 있어서 광고 후에 우리 다 하나 성가대 우리 찬양이 들어가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회복 주일 지난주 이번주 2주에 걸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서 11월 가기 전에 한번 얼굴 보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그래도 그동안에 보지 못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가 이제 12월 달인데 12월은 또 말씀의 주제도 바뀝니다. 제가 준비한 12월 달의 말씀은 야곱입니다. 야곱. 인생의 그 기쁨과 슬픔을 또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말 그 자신의 인생을 뚜벅뚜벅 묵묵하게 걸어갔던 야곱.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때를 이루게 하신 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두 때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때를 이루게 하소서. 정말 지팡이 하나로 요단강 건넜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도 두 때를 이루는 성도, 두 때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이때가 토요일이더라고요.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26일 주일 예배는 아닙니다. 26일 주일 예배도 우리가 드립니다. 저희 예배당 이전 공사 일정을 보면 이번 주간은 이사를 하기 위한 짐 정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월 5일 우리 주일에는 이제 그 버릴 만한 물건들을 3층에 있는 거, 지하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1층에다가 다 옮기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힘을 좀 써야 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바닥, 목공, 배관, 에어컨 이전 설치하는 이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0일 금요일쯤 되면 이제 거의 모양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12월 12일 주일에는 또 힘을 좀 써야 됩니다. 냉장고도 옮겨야 되고 또 집기류도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교회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예배당 이전을 위한 특별 헌금을 외부에서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김용모 형제가 200만 원을, 박광일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안 만난 지가 거의 15년, 20년 다 돼가는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용호 권사님이 100만 원, 그래서 총 400만 원의 예배당 이전을 위한 특별 헌금이 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내주셨는지도 참 너무 신기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르말라 사무에게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달 우리 파키스탄 교회에도 이제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한 20일 정도에 석 달 동안 모아놓았던 성경 헌금을 우리가 보낼 예정입니다. 아마 파키스탄은 우리랑 환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거기에서는 큰 돈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하나 성가대 찬양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게 아니네요, 그죠? 13장 14절인데 우리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것은 내가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크세스 왕 제32년에 황제에게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돈탑이 무너졌다. 이 말 뜻이 참 뭔가를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것을 망치는 데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느헤미야 13장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기적과 같은 일을 행했잖아요. 52일 만에 성벽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10년 정도 10년을 머무르면서 이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제도들을 이렇게 구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6절 여기에 보면 잠깐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비우고 자기를 보냈던 그 나라로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1년이었습니다. 10년 아주 힘들게 만들고 1년 정도 자리를 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공동탑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쉽게 무너지는 경우. 참 안타까운 일이 느헤미야 13장을 읽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무너진 그런 모든 수고,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어때요? 정말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화도 나고 또 다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길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 무너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무너진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시금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그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1년, 2년 사이에 그런 삶의 모든 기반들이 와르륵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뭐냐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느헤미야처럼 비록 공동탑이 무너졌지만 실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힘들게 쌓아 올린 10년의 기간, 이 기간이 우리 교회랑 거의 맞아떨어져요. 우리 교회도 이 효성동에 연고지가 없이 왔잖아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10년의 기간을
여기서 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도 만나고 또 한때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진짜 부흥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말이죠. 나름대로 소그룹도 만들고 소그룹 리더도 세우고 막 기반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어때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2년의 기간 중에 교회는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년 동안 그렇게 됐을 때 와르르 무너졌는데 우리는 2년이잖아요. 2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열심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일에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이렇게 예쁘게 씻고 또 주일 11시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런 사회적인 그 시스템과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스타일을 개혁하고 바꾸는 일을 했듯이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나의 일상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의 개혁 그리고 우리의 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갖고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가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성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엘리야십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입니다. 이 엘리야십이 누구랑 밀접한 관계를 맺었냐면 도비야입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방해를 했던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랑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도비야랑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세상적인 논리가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이죠. 이권인 것입니다. 이 도비야는 이 성경을 13장 5절에 보면 성전에 있는 방 중에서 큰 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이렇게 있고 작은 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은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방을 이렇게 벽을 트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 작은 방을 트가지고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을까? 이방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벽, 그 하나님의 그 공사를 할 때 그렇게 방해를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교회에 깊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인가? 교회는 정말 죽어도 이런 사람과 손을 잡았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랑 이 사람이랑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석책을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성전세를 거두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고 그것이 제사장이랑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제사장이 돈을 버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는데, 제사장들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더러운 거 묻히지 않고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게끔 하고 그 돈을 뒷공무니로 챙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뭐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외치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 꽁꽁이 다 챙기는 거예요. 다 은퇴할 때 뭐 챙기고 뭐 챙기고 뭐를 챙기고 뭐를 챙기고 다 돈과 관계된 거를 다 챙겨줘.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금과 같은 1년, 2년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좀 거룩하게 끼워져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이권, 그 종교를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그거를 다 엎으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사꾼, 돈을 그런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며, 또 두 번째 의미는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민이라고 하시 all nation,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all nation,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특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다닌교회는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잖아요. 2년의 기간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한 all nation, 모든 민족이, 만민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사역자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는 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들어갈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성가 대원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생계를 내려놓고 이 교회 사역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듯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에서 작년도에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정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해고,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 우리가 보통 이게 단체를 만들 수 있지만 교육자들은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만들면 세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억울하게,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게 나오는데, 사실 교회가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를 위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느헤미야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분배를 잘했습니다. 분배. 그러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딱 그 직분을 맡기고, 이 사람이 분배를 잘 해줘가지고 흩어져 있던 사역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 분배를 갖다가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요? 건물을 유지하는 곳에다가 그 재정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함께 상의를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냥 힘없는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또 나누고 모자라면 더 보태고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키운 사역자 한 사람이 10개의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힘들면 함께 나누고 모자라면 보태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자가 교회 사역에 안정감을 갖고 사역하면 결국 그것이 교인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서 당회를 만들고 재정을 운영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때 오늘 저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사역자를 자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사역자의 사례비를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먼 훗날의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전통이 되게끔 이 교회의 전통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회에 대한 그런 변화였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것들. 근데 느헤미야가 더 집중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고 하면 주일의 일상이 완전 뒤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있잖아요. 딱 주일이 되면 어때요? 이 당시는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씻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좀 늦더라도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그룹 모이고 또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공부도 하고 어른들은 또 어른들끼리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1년 딱 없는 사이에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이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느헤미야 13장 16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 보면 나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와 그 밖에 다른 상품을 가져와 안식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성도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주일의 삶이 완전 망가졌구나.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보면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이렇게 팔고 있어요. 안식일에 판다는 것은 뭐예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파는 거라고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금방 가지고 와야 돼요. 버덕버덕 찌는 싱싱한 물고기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싱싱한 물고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상품들은 뭐예요? 두루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들어오는 좀 특별하고 좀 좋은 신기하고 좀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를 갖고 막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집어넣으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싱싱한 이거 하루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이거. 예. 우리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에 이 물고기 사러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이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다고 그게 줄 쓸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꿀과 같은 맛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물고기 맛에, 새로운 상품의 맛에 중독이 된 거예요. 길들여지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떤 맛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맛에 빠져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이 물고기의 맛과 새로운 상품의 맛에 줄을 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것입니다. 시간대를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아이들 손잡고 주일에 교회 왔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디에 가 있냐라면 직장에 가 있어요. 돈 번다고 가 있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면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우리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상적인 삶이 뭡니까? 주일의 일상적인 삶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혀에 맞떨어진 맛, 몸에 배어진 그 맛, 그 맛을 체질 개선을 시켜야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맛에 좀 익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더욱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고쳐놔야 되겠다. 우리도 좀 고쳐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3장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자녀들의 태반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대부분이 아소돗 말과 그 밖에 다른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말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반면에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말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면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다문화 가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또 다른 언어와 민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 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도 그랬고, 그죠? 예수님도 그런 가정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가정 안에서 뭐가 안 되느냐?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말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말.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곳에서 왔으면 엄마 나라의 말은 잘 아는데 자기 모국어를 모르는 경우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유다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다 말.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금은 뭐 성경이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태국어로, 뭐 영어로, 뭐 독일어로, 일본어로 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어느 언어든지 다 하겠지만 이 당시는
성경 번역이 오로지 히브리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면 성경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지 않으면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유태인은 있잖아요. 성년이 되어서 성년식을 할 때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한 구절은 외워서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만큼 언어를 갖다가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언어를 몰라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면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무너지니까 이 기반이 정말 이게 뭐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있잖아요. 엄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상우랑 광이랑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상우야 짱이다 짱. 광이도 짱이고. 근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자녀들이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민준이도 있잖아요. 아빠가 야 민준아 오늘 교회 가자. 조광문 집사님 주무시네요. 조광문 집사님 있잖아요. 민준이한테 야 민준아 교회 가자 이러면 안 가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루디 집사님이 야 민준아 교회 가 이러면 얘 꼼짝 못하고 그 엄마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집에서도 있잖아요. 사실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엇을 떠나서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가정에서는 또 자녀들이 엄마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지도해주고 신앙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목사는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머니들 제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적인 그 삶을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그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두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녀서 성령 세례, 불세례 체험, 우리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그곳이 광야가 같을지라도 주신 곳, 광야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서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불같은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위한 것을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의 일상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의 삶도 이곳에서 예배도 하나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일상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가정의 목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한 가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정에서 그 이름을 걸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대로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대로 일상을 회복함으로 교회와 가정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으로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한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